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미장원에서요, 젊은 엄마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조금 덜 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감기를 심하게 앓았다. 우리 아들한테 참 미안했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천지 모임에 계속 참석했다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전염되는 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감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엄마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 고난, 질병,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감추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진지한 그런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주 강한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병을 비롯한 그 고난의 원인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또는 외적을 통해서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맹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이 토론을 했죠. 그런데 결론을 얻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의 그 논쟁 속에서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누구의 죄냐? 그 어머니의 죄냐?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죄라면 어머니가 맹인이 되어야지 왜 아이가 맹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해답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해답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인과응보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애를 얻게 되는 원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할 때 그 원인도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죄 때문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요, 물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우가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비난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니까 죄가 없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거기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따지지 말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자기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과속 운전했으니까 벌 받아라, 그렇게 했다기보다 과속 운전을 한 결과로 당연히 드러난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19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연합이 코로나19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동물보호연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와 전에 있었던 사스, 메르스, 에볼라 이런 것 등이 모두 야생동물 식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야생동물의 거래와 매매, 식용을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나타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동물보호연합이 주장하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죠.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식용으로 사용한 그 잘못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는 거란 말이죠.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식용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지요. 그 사람들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필리핀에서 생후 29개월 된, 아니 29일 된, 9개월이 아닙니다. 29일 된 신생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 아이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인과응보로 그냥 따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속 운전의 경우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결과로 고통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나 사고가 죄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젖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에서 신은 어떤 신입니까? 실제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뿐이죠. 무속신앙에서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소위 동티나는 신입니다. 동티나는 신.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그 신을 살살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헌금 좀 덜 냈다고 하나님이 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인 도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할 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빛을 주신 것이죠. 이 사람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닐 거다.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겠냐? 이 사람은 그 사람 아닐 거다. 다른 사람일 거다. 예. 얼굴이 닮은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이 광경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맹인이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여기 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규정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가한 규정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놀라운 이적이에요. 놀라운 이적이에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을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렇게 다르게 말하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메시아의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혹시 이 사람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것 아니요? 속임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맹인이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24절을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인정을 해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팩트만 봐도 확실하지 않냐. 팩트만 봐도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해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30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참으로 현명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거지죠. 그 참 현명한 대답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지 않느냐는 결론입니다. 배운 것 없는 이 사람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한 수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네가 죄인 주제에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호통을 치고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3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불행을 보시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맹인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분은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들이 중국 우한에 갔다가 감염되어서 돌아온 것은 참 안 된 일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듯이 우한에 갔다가 감염되어서 돌아온 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신앙인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잘 처리함으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폐했습니다. 은폐하고 계속 모였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병든 사람을 보고 죄인이네 아니네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번에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이 일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아주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세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은 겁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이 모델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쉽게 그냥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력으로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경제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박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라의 그 문화 수준, 국민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또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부른 그 K-팝이 세계 인기 가요 인기 차트를 점령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상까지 휩쓸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사실은 저는 확신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확실하게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만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참 높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세상을 리드해 나갔어요. 그런데 인자 보니까 인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수준이 참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재기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도 어려우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쓸 것을 아껴서 기부하고, 이런 나라 흔하지 않거든요. 이런 백성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완전히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을 보고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현명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를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 국난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처리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참 기독교인들은 참 훌륭하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역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고비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탐욕으로 잘못 사용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감염된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들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옵고, 또 치료할 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와 불안으로 위축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